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만남을 가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어떤 만남은 천륜에 의해서 만나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결정하고 친구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 어떤 자녀, 어떤 아내와 남편, 어떤 사장, 어떤 직원 늘 만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정말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힘센 형을 만나는 바람에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힘으로 계속 야곱은 밀렸습니다. 태어날 때는 힘으로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데 별로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해요.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 계속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에 야곱은 몇 번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4명을 얻었는데 아내들과의 갈등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들도 좀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복된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때 그 지역 이름을 버니엘이라 그랬는데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날은 야곱이 그냥 들어서 믿던 하나님, 그냥 꿈속에서 이 꿈을 꾸고 믿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었었어요. 근데 이날은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냥 믿는 거 하고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실험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꿈으로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끔 꿈꾸다가 나도 하나님을 본 것 같아, 경험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죠. 그리고 야곱은 이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직접적 인격적 그런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이 만나를 먹고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모세가 안 보이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계속 거역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가 볼 때 모세는 하나님같이 보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바로 왕이 볼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계속 10가지 재앙으로 막 계속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시오, 못 보낸다, 막 재앙이 또 일어나고 보내시오, 못 보내 재앙이라 한 뭐 네댓 번 하고 나면 찾아오면 내가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럼 당장 끌어내 목을 쳐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로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볼 때 모세는 하나님같이 보인 거예요. 이집트에 많은 우상과 많은 미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 모세 내면의 인격의 변화예요.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직접 만난 사람은 그냥 들어서 믿고 또 뭐 기도해서 또는 꿈에서 이렇게 해서 믿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야곱이 이 버니엘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은 아니에요. 야곱도 사실 그 바단 아람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든 완전 신앙 간증들을 들어보면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트럼프를 압니까? 알죠. 트럼프를 믿습니까? 그럼요. 트럼프가 있고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알고 트럼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뭘 통해서 알고 믿습니까? 텔레비전 방송이나 뭐 또는 신문이나 책자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믿어요. 그거 하고 내가 직접 트럼프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고 마음속에 깊은 대화도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만나는 것을 인격적 만남이라 그래요. 그냥 말로 듣고 아는 거 하고 직접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대화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야곱은 바로 이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도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우상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상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올 수도 없고 만나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뭐 힘들면 기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만나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어서 저도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보다 그 정도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변화를 좀 보려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 그때 믿는 거하고 만난 후에 믿는 믿음의 차원이 다르지만 어쨌든 믿기는 믿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듣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만난 이후에는 야곱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과 그냥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뭐 조금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만난 이후에는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몰라. 근데 그때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래도 믿는 게 많았어요. 귀신도 믿고 용왕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뭐 좌우지간에 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동네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도 신으로 믿고 막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몰라. 근데 믿기는 믿었어요. 그게 아무 필요 없는 믿음이고 쓸데없는 믿음이었지만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정자나무처럼 또는 산신령이나 용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야곱도 베델 이전에 버니엘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신, 자기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신, 그런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요구하실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리죠. 절대 못 드리죠.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필요를 할 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작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점은 뭐냐면 야곱은 믿기는 믿었는데 야곱의 성품이나 인품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얄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비한 사람이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래도 야곱은 그때 성품이 그래. 자, 거기다가 그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외삼촌도 계속 야곱을 속여 먹지만 야곱도 계속 외삼촌을 어떻게 합니까? 속여 먹어요. 서로 속여 먹어요. 외삼촌이 야 야곱, 네 일당을 얼룩얼룩하고 전문이 있는 양으로 해.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 양들이 교배할 때 인간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튼튼한 양은 얼룩얼룩한 양 태어나게 하고 마르고 병든 양은 그냥 하얀 양 태어나게 하고. 얼마나 야비야. 외삼촌이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몰랐으니까 망정이지. 알았으면 당장에 나가라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나중에 자기 아내들을 들판으로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내는 누구예요? 외삼촌은 자기 딸들이잖아요. 아버지를 막 미워하게 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배신하게 만들어요. 아니 이거 진짜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내인 딸들을 선동해서 딸들이 막 야곱의 말에 막 선동이 돼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해준 게 나에게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장에 우리 그냥 떠나 막 그러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야밤에 도망을 갔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얄팍한 수, 그 다음에 잔머리 굴리고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날도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 오기는 해,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찬양도 해. 그런데 성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거나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믿어도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대의 교회에서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신자나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세상의 천하의 못된 놈이라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겠어요? 안 나오지. 지금 오늘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야곱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보고서를 읽었는데 10년 동안에 세상에 장로교회 통합측은 신자가 59만 명이 줄었대요. 그럼 우리 성결교단보다 더 많이 줄은 거예요. 성결교단은 10년 동안에 몇 명 줄었어요? 20만 명이 줄었어요. 장로교회 통합측은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인데 59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그 줄은 이유가 뭘까? 전부 다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신자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는 사람은 더 안 나오고 그게 줄었다는 거야.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불신자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고 그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던 야곱인데 이 약복강에서 그날 밤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데 하나님과 그냥 잡고 붙잡고 막 완전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도 진짜 막 힘을 다해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야곱의 인격, 성품의 변화였습니다. 성품의 변화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얄팍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자기 실속만 챙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돼요. 자기 딸이 디나가 세겜 성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강간한 게 아니라 납치해서 아예 안 돌려보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살인 사건이 있다, 성폭행 후 살인이다, 납치 성폭행 살인이다. 그게 따라서 형벌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가중처벌법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세겜 사람들은 남의 딸을 처녀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돌려보내지도 않고 구금해가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을 이렇게 성폭행을 하거나 납치를 하나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왕창 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요. 법이 그랬어요. 그때 법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면 그거는 어떻게 하지 못해.
이상한 법이었어요. 어쨌든 그 옛날이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그 남의 딸을 그렇게 빼앗아 갔을 경우에는 집안 사람이 왕창 몰려가가지고 상대방 그렇게 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그냥 그 재산 다 몰수하고 해도 아무 죄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들들이 12명이고 거기다가 그 종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곱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고 일꾼도 너무너무 많고 그 당장에 쳐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고 딸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것들을 봐라, 감히 우리 딸을. 야곱이 이 아들 12의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동료거든. 딸이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딸을 납치해가 폭행하고 막 구금하고 안 돌려보내주니 당장에 다 죽여버리고 싶었겠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 거야. 그 야곱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디나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그 추장 아들이 디나에게 폭 빠졌어. 그래서 아버지 막 졸라가지고 아버지 디나하고 좀 제발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 저쪽에서 돈 달라 하면 막 무엇이든지 다 주고라도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추장이 자기 아들하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응? 자기 당신 딸을 납치하고 폭행을 잘못한 건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해요. 어차피 이래 된 거 그냥 결혼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사정을 하죠. 야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시킵시다. 그 당신들은 이방인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가 결혼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만 받으면 해주겠습니다. 아무 다른 조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래 그럼 좋아요. 할례 다 받자. 그래서 추장이 돌아가서 저기 백성들 성사람들 다 모아놓고 설득했어요. 자,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야곱 얼마나 부자냐. 그 딸 우리 그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 재산이 다 우리 것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받자 그래. 할례를 다 받았어. 일단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꼼짝 못할까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들은 제대하기 전에 할례를 선물로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보초 훈련 다 열어야 할례 받은 병장들은. 그래서 뭐 할례 받는 거야. 일주일도 꼼짝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레위와 시몬, 야곱의 아들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밤중에 칼을 가지고 남자들이 끙끙 앓고 있을 때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 형들이 야 얘들아 다 죽였어. 와서 막 다 가져. 그래가지고 세겜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버려요. 자,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아버지 모르게 한 짓이거든 이게. 엄청나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했을까요? 저주를 했을까요?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너희들은 평생 떠돌이가 될 거야. 그러면서 축복에 한 저주를 내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야곱이 그전에는 막 물질을 모을 줄만 알았어요. 모을 줄만. 엄청나게 모을 줄만 알았는데 이 변화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손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지. 그래서 얼른 그것을 실행을 해요.
그 약속을 실행을 해요. 그전에는 그거 할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고 계속 끌어모으는 데만 신경 쓰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우상, 부적, 마스코트 근데 이런 우상과 부적이 그 당시에 주로 뭘로 만들었을까요? 황금, 보석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 그거 다 모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님과 철저히 원수지간이잖아요. 야곱은 계속 형님 속여 먹고 아버지도 속여 먹고 형님은 두고 봐라 야곱 네 키에 몸은 내 손에 죽어 막 그랬는데 이 버니엘의 경험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에서와 야곱은 화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이웃과는 화해하기가 쉬우나 형제간에 원한이 맺히면 화해하기가 훨씬 어렵다. 여러분 좀 실감하세요? 형제간에가 더 어려워. 근데 야곱하고 에서는 정말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이야. 그런데 이 경험 이후에 서로 화해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둘이서 같이 장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성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버니엘 이전에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후에는 세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세겜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세겜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여러 성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저것들 봐라.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굴러온 돌들이 말이야 박힌 돌들을 다 죽였어. 야 우리 뭉쳐서 저거 다 죽여버릴까? 아마 이런 의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감히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야곱의 인품도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경험 없이 믿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찾고 또 찾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조상들의 은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의 믿음, 야곱 자신의 헌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최고 인기 영화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최고 인기 영화는 뭘까요? 안 보셔가지고 모르네. 방송이 많이 나오죠.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 호모가 쓴 오디세이야. 그 소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소설을 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만들었어. 3시간 한다더라고. 와 엄청나죠? 오디세이. 근데 이제 오디세이를 보는 사람들의 평이 약간씩 달라고. 아 너무 지루해서 3시간 동안 하는데 너무 지루해서 아니고 와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리스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뭐 그 대장이 유명한 아킬레스건 있죠. 아킬레스건을 다치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 대장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였거든. 도시국가 연합해서 아가멤논이라는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의 부인이 트로이, 지금의 터키로 납치가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쳐들어간 겁니다. 지금의 그 터키를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디세이의 내용이에요.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10년 동안 싸우는데도 결판이 안 나는 거야. 세상에. 그리스에서
터키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 지금 같으면 금방 가요, 배가. 근데 옛날에 처음부터 이렇게 저어서 갔잖아.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것보다 훨씬 멀거든. 저어서 가니까 갈 때도 힘들었고 올 때는 더 힘들어 나중에. 근데 10년 동안 고향에도 못 가고 거기 10년 동안 전쟁을 했어. 그러면서 그 아킬레우스는 정말 여러분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 강한 장군이었어요. 아무도 못 이겨. 근데 그 아킬레우스를 파리스 왕자가 뒤에서 화살을 쏴요. 화살을 진짜 잘 쏜 것 같아. 쏴서 아킬레스건을 딱 깨뚫어버려. 그래서 아킬레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막 끝이 안 나. 그렇게 10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는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이거 전쟁을 어떻게 끝내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오디세우스가 전략가였거든요. 오디세우스도 역시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전략가에서 다 모아놓고 야 이래가 우리 못 이겨. 그래서 어떻게 하자? 목마를 만들자. 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군인들을 태워 가지고 그냥 우리는 다 철수한 것처럼 다 배를 타고 저 멀리 안 보이는 데까지 가버리자. 그러면 이 트로이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에서 못 이기니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기념 그런 그 말을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말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갈 거고, 그럼 밤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 이 작전을 써서 트로이 전쟁을 끝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디세이는 그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끝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돌아가는 과정을 그 영화로 만든 게 오디세이예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풍랑이나 막 별일 다 일어나. 자, 근데 이때 오디세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믿었게 안 믿었게? 신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아테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했어요. 믿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 신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지. 그건 사람이 지어낸 신인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을. 그렇게 그게 세상 신들이에요. 세상 신들은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신을 믿었다니까. 그래서 제우스를 믿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인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신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신들도 인간을 이용하기만 하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여기는 그런 거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인격이 있죠. 인간은 인격이 있어요. 개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주 머리 좋은 원숭이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외에 어떤 고등 동물도 돌고래가 머리가 좋다고 개하고 돼지하고 누가 더 머리 좋을까요? 개하고 돼지하고 누가 더 머리 좋을까요? 돼지가 더 머리가 좋대요. IQ가 훨씬 높대요. 그럼 돼지가 머리 좋으니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명견도 인격 없어요. 인격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근데 왜 사람에게 인격이 있을까요? 다른 동물은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인격이 있다 없다? 인격이 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우리가 똑같은 인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외양간에 아무 동물도 없고 들판에 곡식도 없고 포도밭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완전히 막 황량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래 나오잖아요. 하박국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실 그 포도밭에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들판에 곡식, 외양간에 소와 양과 염소떼, 이런 것들은 없어지면 하루아침에도 없어져요. 요즘 보세요. 세계의 재난, 지진 나니까 와, 이게 막 건물이 왕창 막 폭삭 무너져가 아무도 없어지대. 홍수 나니까 이번에 거제도 홍수 무섭대. 난 거제도가 그렇게 홍수에 취약한 줄 몰랐어요. 아니 뭐 다 잠겨버리대. 그냥 도로도 그냥 완전히 막 강처럼 돼버리대. 와, 취약하네.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무슨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홍수 대책을 세워야지. 옛날처럼 뭐 1년에 우리가 1200mm 강수량인데 세상에 이번에 거제도에 하루 만에 950몇 mm 왔잖아요. 1년치 그냥 팍 앞으로 계속 그래. 자,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금방 있어져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성경에. 욥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려요. 자기 낙타, 소, 양 전부 다 한 마리도 다 뺏깁니다. 종들도 다 죽어버려요. 심지어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태풍에 집이 문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그냥 욥을 막 원망하면서 그냥 도망가요. 욥은 병이 나요. 그래서 그냥 상처에 진물이 줄줄 흐르면서 길거리에 이제 뭐 집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병 들어가지고 끓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탄은 하죠. 와,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들어진 거야? 이런 한탄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버려요? 가져요. 믿음은 버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욥이 제기할 걸 생각도 못했거든. 욥 자신도 아마 생각 못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절에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박국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자기가 지금 막 20년 채무를 모으고 막 종도 많고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어.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안 봐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도 주실 수가 있어. 이게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신앙의 차이예요. 스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돌로 스티반을 치니 스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세요. 이런 고백이 이게 가능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막 또 글을 올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는 잘 가는데 그냥 성경에 사랑하라는데 사랑도 안 하고, 잘 가는데 이웃에게 이렇게 베풀라는데 베풀지도 않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꾸러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 막 불평을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지금 내가 빵이 하나 있어. 나도 지금 배가 고파.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지금 3일을 굶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굶더라도 그 사람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는 줍니다. 여러분도 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예수를 안 만나고 그냥 막 야곱이 변화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야곱과 같은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야곱이 지금 막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막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야, 이제 고향 돌아가면 난 부자로 잘 살 수 있어. 이제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 막 해야지. 그랬는데 20년 동안 벼르고 있던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이거 막 진짜 바로 앞에 등불이죠. 하루아침에 이거 다 날리기 생겼죠.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절박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강 건너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 안 건너고 거기서 고민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무섭고 두렵고 절박한, 정말 절박했어요.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와서 만나주냐 하면 야곱과 같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야곱과 같은 그 절박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안 만나면 죽어요. 내 인생 끝이에요. 난 올 저녁에 하나님 만나야만 해요. 막 그런 간절함.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봐줬겠지. 여러분, 제가 우리 주원이하고 씨름하면 주원이 지금 5살, 이제 6살인데 누가 이길까요? 주원이가 이기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주원이가 이겨요.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 그럼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냥 쳐주는 거거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야 야곱아 제발 놔달라 이랬을까요? 그냥 어린애를 봐주듯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니까 근데 약간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막 이기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거 떼놔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겠어요. 야곱이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한 대 딱 때렸어, 손으로. 그렇잖아요. 애들은 어디 때리겠어요? 애들 잘못하면 어디 때려요? 엉덩이 딱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
이 손때가 맵잖아요. 하나님이 한 대 딱 치면 뭐 중상 아니면 사망이란 말이야. 한 대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반뼈가 어긋난 거예요. 응? 그리고 고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도 나요, 안 나요? 이 정도 하면 야곱이 놓겠지. 하나님이 해봤을 거야. 그런데 고관절이 빠져가 씨름하는데 고관절 빠지면 힘 못 써. 그런데도 끝까지 죽으라고 안 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에게 졌어요. 응?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죽을 것 같아서 예수 믿고 천국에는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갔어. 근데 그때 나이가 제가 19살이야. 한창 창창할 때야. 억울한 거야. 내가 19살에 이거 죽어서 되겠나. 처음에 그냥 그래 예수 믿고 천국에는 가야지 했는데 천국 가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살고 싶잖아.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 매일 갔어요 교회를. 나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지만 나 지금 살고 싶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방에 불 끄고 문 잠가 놓고 깜깜한 상태에서 무릎 꿇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 막 진짜 하나님,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안 만나면 난 죽어요. 나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저에게 팍 밀려오는데 와, 이거 감당을 못하게 그냥. 여러분 여러분 막 바람이 막 너무 세차게 막 팍 불면 어떻게 돼요? 휙 날아가죠. 여러분이 날아가죠.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눈 떴어요. 그냥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눈 떴어요. 막 전신이 막 부들부들 막 1시간 동안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제가 새벽 예배에 가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를 확실하게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런 거 말고 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 간절함으로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바닥에 막 눈물로 막 적시면서 그냥 강물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그분을 찾기에 간절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주세요. 사실 다른 거는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한 거 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벌써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새도 먹이고 들에 풀도 입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러니까 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이 체험적인 그 신앙을 가질 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거 필요하잖아요. 안 구해도 하나님 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필요한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한 10일 후에 뭐가 꼭 필요해. 근데 그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그러면 미리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야곱이 만난 이후에는 그랬다니까.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세겜 사람들 우리 죽이면 어떻게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무서운 마음을 줘가지고 꼼짝 마, 건드리지 마. 그 이삭이 자기 부인을 빼앗겼을 때 어때요?
아브라함이 자기 분을 뺏겨서 그랬대요. 네 손만 대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찾아주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 같은 하나님과의 이 약복강에서의 만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믿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박국 같은 신앙인, 스데반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내게 손해가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그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핍박 오면 하나님 부인해요. 죽인다 그러면 이제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런다고 있잖아. 응?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만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처럼 완전한 180도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인격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저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 저 사람의 행동은 달라. 저 사람들의 말도 달라. 그러면 그냥 전도 안 해도 교회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재단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순간순간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적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